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에게 지적당한 베드로의 이야기, 그 안디옥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죠. 복음이 말하는 문화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베드로가 율법주의와 유대인 문화에 위축되어서 두려움과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베드로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책망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화적 충돌 속에서 늘 갈등을 만나고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이 갈등 속에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우리를 독려한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또 반대로 회피하거나 냉담하게 대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하죠? 직면하고 대면하되 복음을 중심에 계속해서 세워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지, 어떤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그걸 통해 갈등이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 함께 나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정죄하거나 핍박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서 외면하거나 우리를 냉담하게 대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다가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받은 은혜를 또 동일하게 이웃들과 함께 갈등 속에서 풀어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이방인들이 먹는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부정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뭔가 열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그런 행동을 보일 때 바울은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음을 받은 자들인지 기억나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16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신칭의의 교리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뜻을 믿음으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복음을 부인해버린 셈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용납받고 수용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거짓된 복음을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든든히 교회가 서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해나가게 됩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들을 복음에 기초한 것에서부터 멀어졌는지를 조금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에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습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선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나요? 그렇게 보인다고 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기에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다고요. 됐나요? 네.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예수님은 이게 복음에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행위도 해야 하고 저러는 것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율법을 잘 지키고 좀 못 지키더라도 씨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네가 변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너는 믿음으로 너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의롭게 된 너는 이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게 비슷하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속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순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는 의로운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 자주 만나는 그 선배와 또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볼 때 대기업에 되게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거든요. 그분의 그 삶에 중간중간 계속 만나서 교제할 때 그분을 이렇게 보면 그분 되게 큰 욕심이 없어 보여요. 묵묵히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선하게 되게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 선배한테. 선배는 회사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욕심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배는 신입사원 한 5년 차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도 있지만 자기는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섬겨서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자기한테 되게 큰 기쁨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스킬, 또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돈과 시간을 내어주고 기여하고 뭔가 공헌할 수 있는 게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자기가 기쁘대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섬겨주면서.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봤습니다. 직장뿐 아니라 가정이나 다른 관계들 속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건 되게 큰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기여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반대되는 생각들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좋죠. 좋은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삶의 방식과 태도를 나의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돈을 못 벌게 됐죠. 가정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정에 무언가 기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죠?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나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고 이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함께 해보게 되었습니다. 의로움이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용납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의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용납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 상대방에 내가 뭘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막 해주면 내가 용납받죠. 그럼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조건을 못 갖추면 난 어떻게 되죠?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의롭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면인 것 같아요. 어떤 한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공부를 열심히 해 나의 조건을 맞춥니다. 그래서 입사 준비를 하고 입사를 해요. 그러면 받아들여진 거죠. 그럼 내가 의로워진 겁니다. 다른 동료들은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데 나는 잘리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러면 내가 잘리지 않고 남아있으면 나는 회사로부터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언가 소속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 그것이 의로움의 어떤 한 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속되고 받아들여지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열심히 상대방이 원하는 무언가를 갖추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행합니다. 그렇게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을 이 사람이 갖췄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소속되기 위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무언가 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로 무언가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뭘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 이신칭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목회자들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꿈꾸며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또 이 시대의 새로운 복음적인 교회를 시작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많은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시던 목사님들이 내가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나에게 막 몰려들고 내 설교에 막 회심하고 이럴 거라는 막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개척을 나가면 내 가족만 덩그러니 앉아있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에 오셔서 막 울어요. 함께 울어요. 2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그 마음을 또 이해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막 찬양인도 막 하는데 우리 가족들 딱 앉아있는데 내 마음과 시선은 늘 출입구를 향하고 있다고. 오늘은 누구 한 명 안 오나. 계속 이렇게 또 안 오면 안 되는데 2년이 넘어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도 되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많이. 우리가 그러면 이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 목회자들도 씨름하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한 목회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목회적인 인기와 실력과 명성과 성공을 사람들로부터 증명받기 위해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인가?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사실 그 마음도 진실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어야 뭘 복음을 전하죠. 많을 텐데 어느새 복음보다 사람의 마음 쪽에 더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회복하자. 이런 게 이제 세미나의 원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목회자들조차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의 요구에 맞는 자격을 계속해서 갖추면서 살려고 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아야 할 온전한 수용과 사랑과 용납과 기쁨과 만족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와 단절된 그 끔찍한 현상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기쁨과 사랑과 만족과 충만한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간들 속에 결핍이 생깁니다.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우거나 다른 환경들로부터 채우거나 다른 무언가로 계속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쁨으로 무언가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신이 그런 나의 모습을 그냥 기쁘게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믿음을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덕주의자라고 해요. 도덕주의자.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도 받아주실 거야. 거꾸로 또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 행하라는 일들을 열심히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율법주의입니다. 도덕주의나 율법주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아까 받아들여진다는 게 뭐라고 했죠? 의로워질 만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갖추는 것 가능한가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거 불가능하다. 그걸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의도로 세워졌죠.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닌 이 도덕주의나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개인적으로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왜 교만해지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합니다. 그러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런 한심한 인간, 저 더러운 인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잘 살아면 살아갈수록 나는 교만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이야기 나오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죠? 세리와 함께 같이 성전 앞에 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저러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괜찮죠? 나 받아주세요.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인가요? 이 말을 좀 바꿔볼까요? 주님 저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주님 앞에 기도도 막 하루에 5시간씩 합니다. 말씀을 벌써 1년에 5독 했습니다. 11조가 아니라 2조씩 드리고 감사원금은 막 난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게 뭐죠? 교만입니다. 자기 행위를 통해 나 스스로를 높이면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와 비교하면서 저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기도 알아요. 이런 삶이 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두렵죠. 내가 아니라는 게 발각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걸로는 의로움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섰을 때 내가 이 죄악된 모습들이 발각되면 나 버림받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든 도덕주의든 교만함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위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 괜찮아. 나 새벽 기도도 했는데 괜찮아. 오늘 기도하면서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완벽한 상태에 내가 이르지 못한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난 괜찮은 척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게 되면. 그럼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지만 공동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면 배제와 갈등을 낳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아니라 같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교파 이게 훨씬 우월하고 저런 다른 교단과 교파와 이런 것들은 좀 덜 우월한 그런 신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어. 정통 교단을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파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교회는 열등하고 좀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대상들로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우리의 모임과 카르텔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소외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소외시켜버리는 것이죠. 나는 우월하고 저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우리 부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옆에 부서는 우리 부서보다 한 회사에 있어서 소중하긴 한데 옆에 부서보다 우리 부서가 중요해요. 왜요? 내가 여기 속해 있으니까. 우리 부서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를 위함입니다. 반대적으로 가난한 노동자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고상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적대시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악마화시키는 약간 요즘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부자는 악마입니까? 거꾸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속한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옳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은 정당, 그렇지 않은 속한 사람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배타적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취향이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좋아하는 취향, 내가 익숙한 취향. 오늘도 찬송가를 불러주셨는데요. 찬송가가 진짜 믿음의 고백이지. CCM은 요즘 그 CCM은 이 믿음이 좀 별로 없는 시시한 애들이나 부르는 찬양이지. 저는 노예 가면 저희 노예는 어르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게 장의자와 올드한 찬송가 반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기를 막 틀어놓으면 알 수 없는 뽕짝 같은 찬양을 정말 많이 부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 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뽕짝 같은 찬양을 들으니까 교회 누가 오나? 그렇습니까? 현대적인 찬양을 하는 우리 교회는 좀 나은 교회입니까? 이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이고 사람들의 문화적인 문제인 것을 진리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타적인 태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씨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속 이런 것들이 함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이러한 형태들의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 배타적인 행동과 배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느샌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는 그래서 서로를 나누고 분리시키고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도록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다른 이렇게 식사 자리를 조용히 피했잖아요. 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배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배제시키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 안에 교만과 두려움이 있었고 내가 여기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부류,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교만함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내가 이들로부터 분리될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이 유명한 이신칭의 교리 근거가 되는 이 16절의 말씀을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같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도덕적인 어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 교만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그래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구나, 내가 그분 안에 참여하게 됐구나, 속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용납받았고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회복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에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룩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죠? 그냥 거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려의 생각이 납니다.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면 나의 이 죄된 부분들을 덮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인자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열심히 밖에서 사회적인 봉사들을, 선한 봉사들을 하면 이게 덮여집니까? 덮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덮이지는 않는 것이죠. 지하철을 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가 스승의 날에 어린이집 선생님 방문하겠다고 난생 처음으로 혼자 지하철을 타게 됐습니다. 한 정거장만 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교통카드를 쥐어주고 거기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엄마가 사준 교통카드를 게이트에서 이렇게 찍고 일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은 그냥 통과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동으로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값이 치러지는 것이죠. 지하철을 타고 원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교통카드를 사서 충전해주고 그것을 들고 지하철을 탑니다. 아이가 값을 치렀지만 그 치른 것에 무슨 기여를 했죠, 얘가? 그냥 거저 받은 거 갖고 가서 찍은 거잖아요. 약간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기쁨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카드를 들고 찍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잖아요. 이 카드를 쥐어주기 위해서 누군가 대가를 치렀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거기다 충전해줬고, 충전한 카드를 찍으면 그 찍은 RF 시스템에 의해서 기계가 이걸 인식하고 이걸 기계를 만든 어떤 누군가 이 모든 메커니즘이 작동된다고요. 그냥 단순히 카드를 찍으면 된다라는 걸 우리는 하나는 그것만 알고 가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카드를 찍기만 하면 우리가 얻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가치, 엄청난 대가들이 있었다고, 내용이. 근데 이 내용을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그냥 의롭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럼 나도 할게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 이면에 있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타락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에는 사죄와 속죄와 전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리적인 이제 내용들이긴 한데 같이 잠깐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칭의에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가져간 거죠. 주님이 대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해결하셨다고.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할 가치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속죄를 치러준 거예요. 값을 대신 치러준 거라고요. 그럼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에게 교통카드 충전해주기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위 상사들에게 XX 소리 들으면서 무슨 대가를 치렀냐고. 이게 사죄와 속죄, 이거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를 우리가 칭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하심과 그 거룩함과 정결함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분이 치르신 대가에 의해서. 죄를 가져갔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전가의 교리가 있습니다. 죄를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전가예요. 이게 칼빈은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 그런 개념이 있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흠없는 양을 끌고 갑니다. 그럼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고 내 죄를 고백하죠. 그러면 나의 죄는 이 양에게 전가되고 이 양이 흠없는 양의 거룩함은 나에게 전가됩니다.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으로 이 양을 잡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 양을 죽여야 된다고요. 무고한 생명을 죽여야 내가 거룩해진다고요.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전가가 일어나고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냥 거저받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카드를 찍었다는 행위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한 무언가가 됩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믿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겁니까? 아니죠. 그냥 거저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로 구원받았다는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깊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며 이게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이걸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에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런가 보다 그냥 공짜로 받으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려스럽죠? 이런 질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네.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선행을 할 필요가 없네, 이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때
칭의의 복음만이 엄청 많이 활발하게 이렇게 선포될 때 한국 교회는 점점 더 타락했었습니다. 방종을 낳게 되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껏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고요. 칭의엔 사제와 정가라는 거룩한 교환이 그 안에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그냥 어떤 죄인이라도 그냥 다 용서받는다고. 그러니까 나도 고백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뻔뻔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럼 내가 왜 죽어? 예수님 대신 죽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안 변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 안 죽었거든. 예수님이 죽은 걸 그냥 거저 얻었거든.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그 흠없는 양이 죽을 때 내가 내 손으로 그 양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나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된 옛자, 내가 내 스스로 의로우려고 했었던 그 모든 시도들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 갔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가 있는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분 안에서 함께 죽어. 그분이 살아나실 때 그분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럼 나는 없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혼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스스로 죽으면 그걸로 그냥 끝이죠. 그냥 영원한 형벌이 그의 삶에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안에서 내가 함께 그분과 죽으면 그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실 때 그분과 함께 거저 우리가 살아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나는 이제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없고 내가 그리스도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고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교리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을 지켜 행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율법을 지켜서 그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마세요. 이게 맞아요? 이제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요. 주님 다 지키셨으니까. 이게 맞아요? 율법을 열심히 목숨을 다해 지켜 행하십시오.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있죠. 문둥병 환자들은 성전 안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추방당하고 버림받고 이렇게 분리되어 추방당에 내쫓김을 받습니다. 왜요?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를 주죠. 그러니까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시켜버리는 이런 배제와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배제된 그들, 소외된 그들,
버려진 그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죄가, 그들의 더러움이, 그들의 어둠이 내 안에 전가될까 봐. 내가 오염될까 봐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왜요? 그들의 죄가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어딜 향해 걸어가실까요? 소외되고 배제되고 나뉘어진 그 사람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 그들의 죄와 어둠 가운데 우리가 함께 혼탁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들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빛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회복, 예수님 안에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죠. 이 관계의 회복은 이웃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회복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은 뭐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소속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함께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어. 내가 다 잃었지만 다 얻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회사에서 잘려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영원히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그분과 연합된 삶으로, 복된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며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